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인생의 인도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구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가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론바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5분 후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인도자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실과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되 인간적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참 인도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찾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복된 길을 다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본문에 아브람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브람이라는 것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더 이상 한 가정에, 한 족장의 지도자를 뛰어넘는, 거기를 국한되지 않고 뛰어넘는 모든 열국의 위대한 지도자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던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가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부인 사레도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인도자라고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의 인도자로 여호와를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롯도 또한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했는가를 본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의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주전 2166년에 수메르 문화의 중심인 메소포타미아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이 수메르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겼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것대로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을 때는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결단은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인도자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메시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식솔들, 내 가족들까지 다, 여기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만나야 됩니다. 아마 롯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삼촌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묶였던 사람들 앞에서 계속 살아갔다 그러면 롯은 분명히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을 받는
지옥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그 롯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실을, 모든 사건을 다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다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여정이 끝난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그 대답해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보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없이 단번에 따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베드로 다 들어봤잖아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찾던 바로 이거구나,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영원한 구원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저없이 단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나간 이유를 드립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예수님에게 맡기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냥 가라고 했었을 때 그냥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라는 것대로 가는 저희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안에 우리는 아직 몰라요. 어디로 갈지, 생명을 언제까지 연장해 주실고 하늘나라에 언제 부를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만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갈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지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가 순식간에 주홍빛 같은 그 죄가 흰눈처럼 깨끗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전되어 왔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셔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장이 됐었을 때 한 가장의 선에서 벗어나서 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리더자로서 믿음의 리더자로서 또한 이 전 세계 믿음의 리더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그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순종으로 해서 가는 거로만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더라.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한다는 거야.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에게서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의 처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건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듯이 우리도 당연히 교회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하고 교제 교통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갖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속임으로 인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 아브라함에게 이른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거 따져보니까 내가 이 갈대아우로 여기서 하란에서 75년 동안을 살면서 내 이 기반이 다 있는데 이걸 나는 이거 포기하지 못해.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족장으로서 끝나고 죄악된 족장으로 죄악된 아버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우리 인간으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고민하지 말고 더더욱 그 말씀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가서 살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보혈의 사랑이 항시 우리하고 함께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일,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적과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재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큰 사랑을 증거하는 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도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인생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또한 잠언에 우리가 많이 외운 말씀 중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결단해서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의의 길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으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마음에 새기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인가 보다. 기독교인들은 편파적이다. 왜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이냐? 이렇게 자문하고 던집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믿음의 조상들 많은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죽음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 죽음의 자리를 뛰어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죽음을 본인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천열매 되신 것이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이기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한다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뭐가 더 두려운 게 있겠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다 순교의 역사의 길로 가는데 주저함없이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하나님의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는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다 맡기는 삶, 다 온전히 맡기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게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체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삼위일체를 온전히 다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